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장 삶을 발코니에서 관망하지 마세요. 쾌쾌한 냄새가 나는 곳. 다음은 2013년 5월 19일 성령 강림 대축일을 앞두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베드로 광장에서 신자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질문. 저는 교황 성학께 여쭙고 싶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힘들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 신앙의 현안이기도 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더불어 우리 모든 사회의 평신도들이 교회와 사회에 어떤 실질적인 공헌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급증하는 대중적이고도 심각한 윤리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교황님의 답변. 저는 삶으로 하는 증거를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살기 바랍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내놓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어떤 전술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아울러 교회는 잘 조직된 공동체이기만 한 것도 아니지요. 우리는 그저 비정부 기구 NGO가 아닙니다. 교회가 단지 비정부 기구라면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저 조직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점에서 여러분은 명민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능률로 판단하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전하고 다른 쪽에서는 능률, 효율을 말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능률은 자동차에서나 따지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근원적으로 복음을 살고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하느님의 나라를 사회로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삶으로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증거에는 형제애, 연대감, 나눔 등이 있지요. 그런데 어떤 이는 누군가 이러한 연대감을 이야기하면 별 가치가 없어, 능률이 없어 라면서 제일 먼저 치워버려야 하는 것쯤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능률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현세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잘 살펴야 한다고 그대가 처음에 말했었지요. 그렇다면 특히 오늘날의 위기가 무엇인지 잘 따져봐야겠죠. 하지만 이때 주의합시다. 위기라는 것이 단지 경제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그저 문화적인 것만도 아니지요. 오늘날의 위기는 사람의 위기입니다. 사람의 위기, 이러저러한 위기에 결국 지쳐 녹아 떨어지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위기의 근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위기를 우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어떤 문제를 앞두면 혼자서 해결하거나 절망하거나 혹은 무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내줘서는 안 됩니다. 제발 마음의 문을 닫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본당이나 친구들, 공동체와 함께 생각합시다. 교회가 문을 닫고 소극적이 될 때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이른바 아픈 교회가 되는 셈이죠. 여러분, 문 닫힌 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년쯤 문 닫힌 방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 쾌쾌한 냄새, 아주 좋지 않지요. 소극적인 교회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아픈 교회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 자신을 떠나 실제 외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어디라도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만약 누군가 그 자신을 떠나 밖으로 나가면 이를테면 여러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집을 떠나 체육관을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합니다. 1000번이라도 좋아요. 교회가 피해를 입더라도 문을 닫고 소극적으로 타락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여러분, 밖으로 나가세요. 나가십시오. 여러분, 묵시록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언제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 문을 두드리시는가 하고 말이지요. 언제냐고요?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를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위를 지키려는 생각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소심한 것은 많은 경우 나약한 마음 씀씀이로 자유로운 하느님의 자녀가 아닌 노예와 같이 행동할 때입니다. 나가서 만난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누군가와 만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도 남들과 만나야지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요즘 세태와 충돌하며 사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문화는 이른바 내버려두는 문화이니까요. 자신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바로 내버리는 폐기 처분의 문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위기의 한 단면인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은 분명 아이들에게 공동체의 지혜이지만 어떤가요? 그냥 쫓아내잖아요. 이것이 폐기 처분의 문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과 더불어 형제애의 문화, 만남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있다면 어디든 가야만 하죠.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요? 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동체적 특징들을 담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이며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와 만나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도 빈곤함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마음 아픈데요. 오늘 선박사고로 숨진 이들이 발견되었지만 뉴스거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뉴스는 아마 스캔들일 겁니다. 스캔들은 뉴스거리가 되지요.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지만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지경, 이 상황에서 우리는 평온하게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들 합니다. 우리는 마냥 세련된 척하는 그저 격식만 갖추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잊지 않나요? 말할 때 늘 신학적으로 말씀하시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분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지체를 찾아 나서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자 지체입니다. 제가 고해성사를 드리면 복잡해지기에 이제 앞으로는 하지 못할 것 같지만 아무튼 제가 교구에서 고해성사를 드리러 가곤 했을 때 저는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자선을 하시나요? 네, 신부님. 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두 가지를 더 물어봤습니다. 저는 눈을 바라보면서 언제 자선을 하셨냐고 묻고 자선으로 무엇을 내주었는지도 물었습니다. 그럼 대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묻습니다. 당신은 자선을 할 때 돈을 손으로 헤아려 내놓나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다 내주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것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난이란 단순히 사회적이거나 철학적, 문화적 범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영역입니다. 첫 번째 범주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곧 하느님의 아드님이 아래로 내려오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가난하게 되신 것이지요. 우리와 함께 이 여정을 걸으시려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난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강생이 바로 가난인 것이지요. 하느님, 아드님의 강생으로 우리에게 선사된 가난 말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인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즉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가야만 이것이 정말 가난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가난을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우리에게는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오늘날 세상의 풍조, 즉 물질적인 세태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만함과 우쭐거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분명 요즘의 세상 풍조는 예수님의 것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오늘날 급증하는 대중적이고 윤리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 오늘날의 위기는 사람의 위기, 특히 사람들의 윤리적인 위기입니다. 오늘날 대중적이건 정치적인 활동이건 간에 윤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신문을 접할 때 얼마나 윤리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까? 실제로 요즘 대중들의 삶에서 인간성은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에 저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이미 2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여러분에게도 해드리겠습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기원전 10세기경의 성경 해설서인 미드라슈에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한 사람이 아름다운 탑을 짓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그는 이 아름다운 탑을 쌓기 위해서 벽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곧 진흙과 짚을 가져와서 모두 반죽한 다음 불로 구워서 벽돌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야 탑을 잘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벽돌 하나가 이 모든 것을 위한 보물인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 벽돌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그 일은 국가적 비극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장인의 실수로 벽돌이 떨어지면 그 벽돌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장인이 벽돌이 떨어졌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듯이 지나간다면, 즉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이 오늘날 벌어집니다. 투자한 것이 날아가거나 은행에 폭락이 생기면 이것은 참사야, 어떻게 하지? 라며 갖은 호들갑을 다 떨면서 많은 이들이 어렵게 지내고 못 먹고 못 사는데도 아무 일 없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위기이자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를 증거하는 방법은 바로 이러한 정신 상태에 대해 반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